교회 이름을 지을 때는 그 교회의 목회적인 또 신학적인 철학들이 드러나지게 이름을 짓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서울 양천구에 도토리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토리가 뭘까요? 이 다람쥐가 먹는 이 견과류 견과류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다람쥐가 먹는 작물이죠. 이 도토리는 구휼식품이자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대신해서 먹는 그 구휼식품이자 해독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토리 교회를 지은 목사님 그 교회는 이 구휼식품이자 해독식품이라는 것에 착안하여서 우리 도토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생명을 살리고 또 타락한 세상을 정화시키자라는 이름으로 도토리 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정말 도토리 교회가 있습니다. 또 서울 성북구에는 재미있는 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없는 교회도 있겠죠. 재미있는 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교회는 이 교회 목사님과 이 교회 성도분들이 어린 시절에 교회는 놀이터이자 재미있는 공간이라서 그런 경험을 오늘날에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재미있는 교회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연유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 이름을 지을 때 또 성도님들이 교회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여간 많은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참 많은 신경을 쓰이고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익숙한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초록 검색창에 안디옥 교회를 치면요, 그 연관 검색어, 연관 내용들이 페이지가 수천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끝까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안디옥 교회 이 페이지가 어디까지 있는가 봤더니요, 이 네이버 제가 초록 검색창을 말하게 됐네요. 그 초록 검색창에 제한하고 있는 그 마지막 페이지까지 안디옥 교회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나온 만큼 많은 양의 관련된 내용들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드러나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있고 또 많은 지역에서 그 이름으로 많은 사역들을 행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치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처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또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성경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점점 종교를 믿지 않는 세상, 또 증명되어야지만 믿어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안디옥 교회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주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앞에 지역의 이름만 붙이고 안디옥 교회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기 교회 앞에 큰 아파트에서 한 광고 대행업체의 과장님이 저희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요지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큰 거울이 있고 게시판이 있는데 그곳에 교회 이름의 광고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듣고 보니까 광고 가격도 비쌌거니와 제 안에 그런 식으로 교회 홍보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교회 식구들과 이야기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하고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그 여자 과장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많고 장로님들도 많이 계셔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아니 뭐 이렇게 쭈뼛쭈뼛하면서 이런 작은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 바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바로 결정해 주셔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목사님 지금 바로 결정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나이스하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께 아닙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교회 지체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결정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돌아가세요. 연락드릴게요. 근데 결심해서 연락 아직까지 안 줬어요. 그분도 연락 저한테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 한 명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볼까요? 교회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나누는 이 말씀은 교회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 제일 많은 일을 하는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식구 모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과 그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든든히 서가는 길과 진리 교회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4가지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용기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용기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9절로 20절의 말씀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스데반의 박해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있는 베니게 지역과 구브로 섬과 안디옥 지역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들 중에서 안디옥은 작은 몇 사람의 용기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들은 작은 무리였지만 그들은 주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살펴보면 이들이 주 예수를 전하는 모습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요 로마에서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당연히 로마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다신론의 문화가 팽배하게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받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즉 저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한 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풍요를 주는 신은 A라는 신을 믿고 있고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승리를 주는 신은 B라는 신을 믿고 있고 또 우리 자녀 가운데 자녀의 건강과 지식을 위해서는 C라는 신을 모든 신을 잡다하게 믿고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안디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는요 아르테미스 및 헤라클레스를 섬기는 신전들, 또 판테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로마에 가면, 안디옥에 가면 유적지 판테온이 있습니다. 이 판테온이라는 만신전 등등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 예수만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주 예수만 믿으세요라는 외침은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딱 좋은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방 지역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방인들에게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 예수만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었던 모든 행동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 예수 복음에 용기를 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전하는 주 예수가 그들에게 받아들여질지 아닐지 주판화를 튕기며 계산하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시고 그 주 예수를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용기를 내서 가는 것입니다. 완전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례가 없었던 그 지역에 가서 용기를 내서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이후로 많은 분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신도시의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동 인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례라는 신도시에도 정말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워진 교회들이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 문을 닫았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짚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신도시에도 필요하고 농촌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생각으로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신도시니까 사람들이 많을 거야 라는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볼 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정말 전도도 잘 안 되고 환경도 안 좋은 장안동에 세워진 우리 길과 진리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이냐?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제게는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도 없었고 그것을 염두에 둘 만한 지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걸음씩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위례 신도시에 있는 교회들, 어떠한 신도시를 대표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교회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무리하게 용기를 내어서 세워진 이 교회 가운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무엇에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신도시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람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곳에도 저마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용기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용기가 아니라 주 예수를 위한 용기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교회대로 주 예수를 위하여 용기를 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주 예수를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교회의 유익과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를 위해서 작은 몸부림을 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용기를 내어 전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하나하나 행할 때 그 결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농부는 그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싹이 나는 것을 보고 기대하며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곡식을 보며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열매가 도대체 나지 않을 것 같은 길에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결과를 보지 말고, 결과를 생각지 말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의 농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는 첫 번째 걸음의 특징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용기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용기를 북돋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용기를 북돋는 자들의 모임. 아멘.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로 24절의 말씀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큰 교회에서 이제 저 척박한 땅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르러서 안디옥 교회에 한 것은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격려해 준 것, 권해준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안디옥 지역의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 결단했지만 그들이 놓여졌던 생활해야 되는 터전은 신앙을 지켜내기에는 너무나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주변에서는요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너가 그래 주 예수라는 신을 믿어도 좋아. 그런데 야 신이 세상에 주 예수만 있니? 우리 집안에서 믿는 신, 우리 동네에서 섬기는 신, 우리 공동체에서 섬기는 신도 주 예수랑 같이 믿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신들을 믿는 안디옥의 이방인들을 눈에는요 그리스도 단 한 분만 믿는, 오직 주 예수 단 한 분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없는 자 같아 보일 수 있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데 쟤네는 딱 한 명밖에 믿지 않는 그 외골수적인 모습들이 오히려 불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도 받고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처럼 그 위로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바나바가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해야 됩니다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권하다라는 뜻은요 용기를 주다, 격려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원래 영감을 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영감을 준다, 어떤 신적인 계시를, 어떠한 신이 살아계셨다라는, 신이 주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해준다라는 느낌입니다. 즉 교회는 약한 자들에게, 흔들리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아,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 영감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여러분 이렇게 용기를 북돋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들, 그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그가 주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었던 2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격려했습니다. 바나바는 23절의 말씀에서 네 가지의 행동을 행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 행동을 행한다는 것을요, 문장의 구조로 동사의 역할을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작은요, 외부 사람들에게 하는 권하다라는 동사 행동이었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동사, 나머지 세 개의 행동은요, 다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무슨 행동입니까? 내가 그곳에 이르러 보고 기뻐하여, 내가 연약한 자들,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갔고,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막 세워진 연약하고 흔들리는 자들의 모임에 이르러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내일처럼 우리 교회 2명의 청년, 2명의 전도사님들이 이 장학금을 받고 1등하고 학교에서 상위 성적이 났다라는 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기뻐서요,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어떤 모임에만 가면요 늘 자랑해요. 우리 교회 여기 장신대 학생들 다니는데, 걔네가 다 탑클래스 애들이라고, 정말 내가 걔네 때문에 살겠다고, 어떻게 설교를 그냥 막 준비를 못 하겠다고, 걔네가 탑클래스 애들이라고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자랑합니다. 왜요? 너무 기쁘니까, 좋으니까. 오늘 바나바도요, 내가 그들에게 먼저 가지 않고 그들에게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로 보고 당신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벌떡벌떡 일어나셔요, 주 예수의 은혜로 흔들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연약하고 흔들리는 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그들에게 일하시는, 그들에게 관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위로자의 도구로, 여러분,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어떤 그림은 나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어떤 영화는, 어떤 책은 나에게 영감을 줬다고. 되게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삶의 자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제발 나의 눈으로 연약하고 강한 자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가십시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말이 그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어떠한 행동들이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역할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친절함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선행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어떠한 행동들이, 제가 참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사님들이 사탕과 타르트를 사주는데, 세상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아껴 먹든지. 어저께도 그거 막 딸그락딸그락 막 가져 놀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여기 뭐가 있게, 내게 있게, 선민이께 있게, 선민이께 있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그거 선물을 해줬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또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안디옥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람을 세우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자들의 모임.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세워 함께하는 곳입니다. 정말 멋진 사역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훗날 바울이 세워지기까지 함께하다 바울이 세워지고 바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바나바는요, 소리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저도 그런 바나바와 같이 사라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사울을 세웁니다. 안디옥에서 사울이 머무는 다소까지는 약 8일이나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거리성으로는 210km나 되는 그 거리인데,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8일이나 걸려서 힘들게 간다 할지라도 사울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답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갈라디아 성경, 고린도전서 성경, 사도행전 성경을 보아서 유추해 볼 때 사울은 그 당시에 아라비아 지역, 수리아 지역, 길리아 지역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울을 안디옥은 8일이나 걸려 가서, 더 걸렸을 수도 있겠죠. 최소한의 시간이 8일이었으니까요. 최소한 8일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결국에는 찾아서 설득하여서 안디옥에 데려와 함께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는 누구 혼자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서 함께 사역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모였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모였다, 교회에서 모였다. 이 표현에 잘 사용되어진 곳이, 아마 여러분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 초반에 제가 함께 나눴던 2장에서 말씀이었습니다. 가르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주의 성찬을 하며 중보하고 찬양한 그 모습 가운데서 함께 모였다라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함께 모여서 바나바와 사울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주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고, 함께 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김밥도 먹고 과자도 먹고, 오늘 점심에 떡볶이가 나와서 제가 언급한 것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중보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바나바 혼자 하지 않고 사울을 세워서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했습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모여서 분명히 가르쳤는데, 두 번째에서는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큰 무리라는 말은요, 그 당시 쓰는 용례로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무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과 바나바는 믿지 않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했고, 외부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사람을 세워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1년여간 그들이 헌신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만 사용한 표현입니다. 즉, 함께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말만 보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그 헬라인 이방인의 눈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요, 조롱의 표현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조롱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1년여 동안 모였고 복음을 전했지만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종교도 없는 사람들이다, 지들밖에 모른다, 외골수적인 사람들이라 라고 지칭하는 조롱하는 표현으로 그들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이 비아냥거리는 것을 뒤로하고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을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셨고,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훗날 전도 여행에, 잘 아시는 바울을 통하여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은 바나바가 사울을 세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세워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사람을 세워 예수님을 찬양하고 중보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저 혼자만 할 수가 없는 사역입니다. 세상은 변변찮다고 여러분들에게 소리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데요. 아멘. 네. 끝으로 교회는 돕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돕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27절로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훗날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냐? 천하에 큰 흉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흉년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인근에 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부족하고 살아갈 수 없을 만한 환경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각각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내 힘에 겨운 대로, 내 능력대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남들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대로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내 힘이 가하는 노동이 되었건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돕는 사역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남을 돕는 궁율 사역은 단순하게 먹을 것만 주고 단순하게 돈만 주고 끝나는 사역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초대하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는 인격적인 관계로까지 확장되어지는 궁율 사역이었습니다. 남을 돕는 도움은 물질과 노동과 마음이 함께 가야 하는 사역입니다. 교회는 그런 도움을 해야 됩니다.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학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을 함께 나눠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도움의 정신을 회복하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그 고린도 교회의 구제 사역 가운데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즉 물질만 간 것이 아니라
돈만 간 것이 아니라 먹을 것만 입을 것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도 같이 가야 하는 것을 바울이 증명했다라고 말하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사역이 드러나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세워짐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그 복음에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교회만 돕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도와야 하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네 가지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고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 참 속상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을 돕기보다는 내 안위가, 남을 돕기보다는 내가 잘 되는 이기적인 모습에, 믿음 없는 모습에 한없이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교회인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을 읽다가 참 캐톨릭에서 쓰는 공동번역 성경에서 참 와닿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공동번역에서 23절에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용기를 내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람을 세우고 남을 돕는 그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할 때 내 안에서 용기를 낼 수 있고 교회다워질 수 있고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충만이 필요한 교회임을 기억하고 우리 길과 진리 교회는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고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길과 진리 교회라고 쓰고 가로 열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고 닫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